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1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17절에도 여호와께서는, 18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이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왕이 되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신다고 다윗의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데,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나는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왕 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왕의 위대한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이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왕들이 왕되기 전에는 그래도 겸손한 모습이 덜어 좀 보이는 왕들이 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이 교만한 왕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왕이 된 이후에 더 겸손하게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항상 자기 위에 계신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나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로는 하면서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다,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왕이라고 그 말로만 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 그 말 속에는 나는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대로, 나를 간섭하시는 대로, 나를 통치하는 대로 내가 그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통치, 다스림, 간섭 이런 거 하기를 이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일도 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잘 지켜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라요.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의 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냐? 나라 지키는 겁니다. 대통령이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안전하게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편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옆 동네에 있는 일본이 호시탐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독도는 우리 땅. 근데 뭐 믿거나 말거나 얘기인데,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본을 좀 이렇게 흔든대요. 뭔 말인지 몰라요?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이렇게 몇 번씩 흔드신대. 지진이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 정도 사인을 보내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러면 흔들어. 근데 왜 자꾸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손바닥만한 거기 뭐 별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조그만,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요, 우리 거니까 내놓으라고 그러면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이 강해지고 든든한 나라가 돼서 우리나라 땅을 남의 나라한테 넘겨주거나 양도하거나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은
자기 나라를 잘 지켜야 돼. 그 다음에 그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패하지 말아야 돼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쟁이 나게 되면 병사들은 유능한 지휘관을 만나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유능한 지휘관을 만나면 사지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어. 근데 무능한 지휘관을 만나잖아요. 다 살 수 있는 곳에도 다 죽을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지휘관의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때에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정말 필요하고, 또 그런 리더십에 의해서 때로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기업에 그냥 흥망성쇠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세워지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았던 모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도 건널 수 있었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은혜롭게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의 그러므로 를 통해서 진리의 길로 인도를 받고 의의 길로 인도를 받고 바른 길로 인도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그랬는데, 이 여호와께서는 이란 이 말씀은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한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했던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시편 145편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다윗은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어린아이와 함께 길을 갈 때는 손을 꼭 잡아줘요. 우리 집에 손자 손녀가 하면요, 밖에 외출할 때 야 일로 와 손잡자 그러고 제가 손녀딸 손 꼭 잡고 다닙니다. 그래갖고 우리 손녀딸은요 달리기를 좋아해. 그래갖고 막 같이 손잡고 막 달리기 하다가도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잡고는 안 넘어져. 몸의 중심이 흐트러져도 휘청거려도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안 넘어뜨리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잡고 더 확실하게 안 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났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이 그냥 매일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살기 위해 도망다녔어요. 얼마나 도망다녔는지 몰라. 도망다니다 나중에 도망다닐 데가 없어가지고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먹이가 사자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처럼 들어오니까 블레셋 왕 신하들이 저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살아나온지 아세요? 미친 짓 했어. 침 질질 가다 이게 흘린 척하면서 그 미친 짓 하고, 멀쩡한 사람이 미친 짓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이 보니까 정신이 좀 이렇게 좀 미친 것 같은데 뭘 저런 사람이 앞으로 뭘 하겠냐. 그래서 살려버렸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안 한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원수 나라로 피하기도 하고 침을 질질 흘려 미친 사람이 흉내를 내서 살아남기도 했던 다윗.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압살람의 위기 등 해서 또 넘어질 뻔한 위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내 말로 믿으시기 바래요. 막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것 같아. 그냥 엎어질 것 같아. 그냥 그럴 때 하나님이 안 넘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축복, 붙들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신다고도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으면 비굴하게 되는 겁니다. 1636년
무슨 일 일어났어요? 역사 퀴즈인데 대답해요. 1636년 뭐 일어났어요? 병자호란이 일어나다니까. 병자호란. 어유 누구야? 집에 갈 때 꼭 짜장면 사 먹어요. 아이, 일부 때는 대답을 못했는데 병자호란. 참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나라입니다. 예? 청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예? 청태종이 쳐들어왔는데 세상에 강화도로 도망가려다가 길이 막혀갖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견디다 못해갖고 나와가지고 무릎을 3번 꿇고, 무릎을 한 번 꿇을 때마다 머리를 3번씩 조아렸다 그러는데, 그냥 또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앉아있는 청태종의 소리가 들릴 만큼 머리를 땅에다 이게 조아리라고 그래서 머리에 피가 났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왕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조선 창건 이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힘이 없고 약하니까 비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비굴하지 않게 일으켜 주신다. 할렐루야. 어떤 순간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구걸하는 거지처럼 비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뭐가 이게 부족하고 뭐가 이게 어려워서 비굴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굴하지 않도록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넘어뜨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굴하게 만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을 게 못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넘어지면 넘어진 나를 그냥 밟고 가겠다 그러고, 우리가 불행해지면 남의 불행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사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이 행복함으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행복함으로 남도 행복하게 하는, 더불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고 비굴해지기가 쉬운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고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를 비굴하지 않게 일으켜 세워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믿들고 넘어질 것 같은 사람 안 넘어지게 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래요. 내가 참 힘이 없고 약해서 비굴하게 내가 참 이게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도록, 그런 환경이 안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따라요.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시편 145편 15절 16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한다. 모든 사람이 주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왜 바라봅니까? 만족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개가 주인이 먹이를 주려고 손에 탁 뭘 이렇게 들고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주인이 먹이를 주려고 하는 그것만 탁 이렇게 쳐다보는데, 천지가 개벽을 해도 딴 데 안 쳐다봅니다. 왜? 저걸 내가 받아 먹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실 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앙망하는 눈이 딴 데로 돌아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 만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거 뭔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족케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불행하다는 말 속에는 만족이 안 된다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98%가 채워지고 2%가 부족해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2% 부족한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족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충분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의 뜻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풍족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니까 만족이 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그러므로 만족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만족이란 말을 헬라어로 보면 하키노스란 말인데 하키노스란 말은 충분하다 또 부러울 것이 없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크게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3층 천을 올라갔다 왔다. 뭐 그 정도 은혜 받으면요 진짜 큰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런 은혜 받은 바울이 그 뒤를 이어 곧바로 간증하기를 내게 그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진 않고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강하여지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건강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뭐 가장 확실한 사실. 바울 같은 분은 건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보면 남은 환자들을 기도하면 환자들도 잘 낫고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넣어도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바울 같이 은혜 받은 분이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신 누가를 붙여가지고 그냥 병 낫게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의사를 붙여가지고 그냥 평생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아프다 그러면 해결해 주고 아프다 그러면 주물러 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그러는데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나를 버리고 갔고 누구는 내가 어디로 보냈는데 누가만 내게 남았느니라. 끝까지 바울 옆에서 붙어서 바울을 이렇게 주치의처럼 도왔던 사람이 누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한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럴 때 그걸 아멘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그러므로 감사를 받을 때 거기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애굽에서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진 날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 지을 때까지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광야와 사막을 제가 설명하면서 광야는 1년에 비가 아주 소량 아주 적은 농작물을 키울 정도가 안 돼요. 아주 적은 양의 비가 오는 곳이 광야고 사막은 1년 내내 비가 소량도 오지 않는 곳이 사막이다. 그러니까 광야나 사막이나 거기서 거긴 겁니다. 척박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광야는 그래서 조금 비가 온다는 요것만 다를 뿐이지 그렇다고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냐 그 조금 내려오는 비 가지고 농사 못 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 살았다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 그냥 돈이 많아가고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척척 쌀 갖다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셨겠어요. 오늘날 음식을 만드는 그 식품 그 영양학 학자들이 다 그 만나를 연구해 보니까
광야 생활하기에 그것보다 더 적합한 음식은 없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가장 좋은 걸 준 거를 잘 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좋은 것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래요.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이전하려고 그러면서 제일 큰 걱정이 이 많은 식구를 끌고 어디로 가야 되나. 갑자기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요즘 사업들이 안 돼갖고 공실이 많으니까 그냥 골라잡아 하나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골라잡아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어디 홀이냐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녀보니까요, 홀이 없습니다. 홀이 있긴 있는데 많이 커야 50평, 조금 더 크면 한 70평 80평이지 홀이 큰 게 없어요. 우리는 최소한 140평은 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이렇게 은혜스럽게 온 줄로 믿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우리가 7, 8월 달에 만약에 그때 찾아다녔잖아요. 그러면 2호를 못 얻었어. 그리고 여기는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했을 거야. 그때는 소송 중이라 이거를 인대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딱 기약하는 그 타이밍쯤에 소송이 종료되고 이제는 임대를 해도 되는 상황이 돼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 때 맞춰 필요한 거를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옆에 우리가 붙여야 될 간판 못 붙이고 있잖아요. 그거 아직 미진한 소송이 남아가지고 그거 해결되면 쓸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 해놓고 왜 간판을 왜 안 붙이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하고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다른 건 다 했는데 그거 안 한 이유가 그런 거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분도 있더라고. 왜 간판을 안 붙이냐고. 희상별곡 쏜 갈곡이 다 성관계가 쓰는 것 같은데 조금 기다리면 예쁘게 불 들어오게 붙여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하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길 주님이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케 하신다는 몇 가지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시편 81편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온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45편 16절,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예레미야 31장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을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번째 말씀은 따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시편 145편 18절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던 결정적인 이유는 야곱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에서는 자기 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고 에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서는 사냥하는 일에 능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들판에만 나가면 지천으로 필요한 걸 구했습니다. 야곱은 힘이 없어가지고 사냥할 재능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기도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좋은지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저 같으면 야곱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엉덩이를 성전 의자에 붙이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내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은 형에서처럼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 친근한 사이, 무엇인지 터놓고 하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인지 터놓고 여러분의 아쉬움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형에서의 축복을 미리 받아갖고 야반 도주할 때 하나님이 야곱이 잠자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게 사닥다리 환상 아니겠어요?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이 뭐냐면요, 천사가 야곱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다는 겁니다. 천사도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있어요. 천사가 주인 잘 만났습니까? 그럼 물어봐요. 천사가 주인 잘 만나. 네. 천사가 대답하네. 걱정된다. 주인이 기도를 해야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인은 언제 기도했는지 몰라.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서 저런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그러다가 되면 그냥 기뻐하고 안 되면 얼굴색 그냥 굳어지고 교회도 온다 안 온다 그러고. 여러분, 기도하면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라갔다가 결제 받아갖고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재미가 아주 재밌어요.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해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겁니다. 생각 속에 온갖 불신앙과 의심과 그리고 그 좋지 않은 생각들의 가라지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기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소원이 뭐냐? 너는 내게 구하라.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 너 소원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물어봐. 소원이 있어요? 그러고 물어봐. 그냥 물어보는 건데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소원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라고 한 얘기는요, 이 땅에 단 한 명도 심지어 어린아이도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만 하면 다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 데리고 소원 있냐고 물어봐요. 다 대답합니다. 왜 소원이 없어요? 자기 수준에 맞게 다 소원을 얘기하는 거죠.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소원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안 이루어지면 소용없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삶에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힘쓰시기를 주어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려고 그러면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되신다.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그러므로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